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충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맨 처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도 제가 그때도 와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이제 지난 2주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수련회를 간다든지 충만 텐트를 한다든지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2세 우리 아이들 특별히 사역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여러 부분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 또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논문을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 논문이라 하면 뭐냐면은 학문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학적에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쓰셔서 한 번에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도 지금 아이를 이렇게 임신 중인데도 우리 또 목사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또 내조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자, 그리고요 오늘이 이제 저희가 2주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일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요 우리 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피 버스데이라고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좀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좀 울렁증이 생기나요? 네,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누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우리 교회가 생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은 이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충만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가 아버지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복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에 시작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가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두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데는요 비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뭐가 있다고요? 비법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자꾸 서로 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E.M. 그레이스라는 이런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성공하는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New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성공의 공통 분모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학을 이렇게 하죠. 산수를 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게 공통 분모. 공통 분모 뭡니까? 공통적인 있는 거죠. 갑자기 수학을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하품을 크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학 얘기 더 안 할게요. 자, 뭐냐? 성공하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성공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뭔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열심히 하죠. 여러분의 학생들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오늘도 보니까 두 학생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외웠는데 그냥 외워지나요? 아마 열심을 다해서 외우고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두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다, 혼자만 잘한다, 나만 한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한국신뢰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 우리 귀한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국에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1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유학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목회를 했던 것이 워싱턴 DC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는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이제 제가 있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아내와 함께 가는 그 마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벌써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마트예요? 월마트. 여러분 월마트 혹시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월마트를 자주 갔습니다. 여러분 월마트 왜 가냐면요. 일단 널찍하고요, 싸고요, 또 물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참 월마트에 가면 참 기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이 월마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요, 이 월마트가 굉장히 그 잘 되는 그 마트입니다. 그래서 마트 중에 넘버1 마트가 바로 월마트예요. 그런데 이 월마트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봤더니 이 월마트에는요 10걸음의 법칙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10걸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저기 보면은요 블루 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점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백인도 있고요, 때로는 흑인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같은 아시아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 누가 있던 간에 10걸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스마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마일.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그 물건을 사러 왔던 분들이 어떠니까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그분들이 갑자기 뭔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면요 그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항상 마트에 오게 되면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형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함과 친절함으로 때문에 저 마트는 굉장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삶 가운데서 성공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축복이에요.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집회를 다니고 제가 계속 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다? 충만교회. 왜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함께 우리 옛날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로 함께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설렘이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11시가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무려 10시에 요쪽 뒤에 먼저 와서 여기 보니까 여기 상가가 있더라고요. 상가 뒤에 쭉 가서 차를 대고 거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쉬고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들 제가 와서 보니까요. 벌써 1년 전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보다도 주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위가 보니까 아파트가 더 들어오고요. 여기 앞에 상가가 더 들어오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 주위가 점점 더 발전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다? 이곳이 축복의 성장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가까이 하기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충만교회의 목소리를 충만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미래예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아름다운 세대, 우리 특충만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미래가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계속 암송하십시오. 맨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하늘의 복을 듬뿍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도 임하고요 네.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충청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하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세 가지 발걸음으로 소개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발걸음이. 자, 우리 이 세들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발걸음이라고요? 세 가지 발걸음입니다. 자,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어디냐면요. 멕시코는 이제 그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멕시코죠. 근데 멕시코에 보면은 이 사냥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원숭이 하면 뭐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는 뭐만 하면 나무에 팍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밀림 같은 데 딱 가고 저기 나왔습니다. 저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요. 원숭이들이 딱 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가면은 막 산이 올라가. 산이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냥꾼들이요. 저기 앞에 있는 이 땅콩을 막 맛있게 먹어요. 막 쳐다보면서 맛있다 하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서 막 냄새를 막 풍겨요. 막 냄새를 풍기고 억지로 막 땅에다가 막 떨어뜨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저걸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서 밑에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호리병이라죠. 여러분 우리 도자기를 이렇게 우리 하시기 때문에 여기 아마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호리병이란 뭡니까? 위에는 오목하고 밑에는 뭡니까? 이렇게 쭉 넓은 거죠. 그러면서 약간 무거운 호리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땅콩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땅콩을 집어넣고 나서 옆에다가 막 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멀리 떨어지면요 맨 위에서 그 원숭이가 맨 처음에 무서워서 있다가 하나씩 내려와서 옆에 있는 땅콩을 주워 먹습니다. 땅콩을 주워 먹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호리병 안에 땅콩이 있잖아요. 그럼 손을 집어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그 안에 팍 집어 넣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면 거기 뭐 뭉쳐 다 잡을까요? 움켜 잡는 거예요.
그걸 움켜 잡으면은 이게 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먹으려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있고 이걸 움켜 잡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홀병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옆에 막 그 사냥꾼들이 오는데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막 끌고 가면서 가다가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힌다. 잡혀갖고 잘하면 동물원에 가지만요. 요즘 또 멕시코 분들이 그렇게 또 원숭이 잡아먹는 게 되게 좋다고 그러네요. 막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개 잡아먹는 것도 옛날에 했듯이 거기는 원숭이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명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놔야 되는데 무엇인가 끌려서 우리가 뭔가 움켜잡은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요. 농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상들, 어떤 신들을 막 섬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을 만드는 이런 문화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죄 아니에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그냥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그를 이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요 떠나야 하는 것을 세 군데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란 건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친숙한 것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친척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친척은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고 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친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요.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예전에 나에게 뭔가 물건도 줄 수 있고 유산도 줄 수 있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라고 했느냐? 그곳에 계속 있으면은요 거의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떻게 보면 어떤 우상 숭배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 하늘로부터는 편성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의 그 죄된 성품과 죄된 모습과 이런 부분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찾아와요.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인생 가운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런 죄의 모습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충만교회가 이제 2주년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전에 익숙했던 모습들 그런 부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축복을 향한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은요 비전을 향한 걸음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을 향한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에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있는데 이 부시 대통령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흑인 여성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곤돌리자 라이스입니다. 누구라고요? 곤돌리자 라이스예요. 자, 근데 이분은요,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농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목회자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워싱턴 DC에 이렇게 딱 아버지를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악관이라고 있죠. 흔히 말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직무실이 있는 곳이죠. 그 화이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백악관 앞에 딱 갔는데 본인이 참 들어가려고 하는데 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인종차별이 있었나 봐요. 아빠, 저희가 저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혹시 저희 피부 색깔 때문에 저곳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언젠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제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였지만은 그 아버님 목사님은요, 우리 귀한 곤돌리자의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곤돌리자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25년 후에 그녀는 러시아와 독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해결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데 이제 공헌을 했고요. 나중에는요, 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국무장관으로 저 백악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여러분,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희미한 것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눈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의 상을 볼 수 있고요, 나의 가정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충만교회를 볼 수 있고요, 이 지역과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눈,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큰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임하니까 뭡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는 것이죠. 또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또한 이런 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자, 아브라함이 지금은 맨 처음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커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뭐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도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겠다는 그 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하는 교회로 우리 충만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실 때, 우리 미래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것이 너무나 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시력이 6.0이라고 합니다. 몇 점 0이시라고요? 6.0. 우리가 시력이 제일 좋은 분들 여기서 보면은 2.0 있어요 혹시? 손 한번 시력 2.0. 누가 코만 이렇게 만지고 손 내렸어요. 얘 우린 1.5만 돼도 눈 좋다 그래요. 6.0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6.0이면은 그 보니까 1km 그 떨어져 있는 곳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6.0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요 한번 하늘 쫙 날면은요 반경 3.5km까지를 쭉 스캔을 하면서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눈을 좋아봐야 2.0, 대부분 1.5, 저도 1.0이에요. 1.0. 아무리 눈을 어떻게 안경을 해도 1.0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2.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꿈을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꿈이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믿음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충만교회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충만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지금 아직도 뭐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의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그 찬양을 들으셨고 여러분의 그 소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충만교회를 위대하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축복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르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말씀을 따르는 걸음이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 여러분 유태인들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지만은 사실 미국 전체에서 인구는 한 2%뿐이 안 되지만 영향력은 100배가 된다. 인구에 비해서 영향력은 100배입니다. 각종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뭐 리더들,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이 흔히 말해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학군도 좋고 막 그런 지역에서 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항상 노는 그 친구들이 유태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유태인들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야 유태인들 똑똑하냐? 그랬더니 아빠 안 그런데요. 애들 바보예요. 그냥 똑같고 애들이 상당히 잘 말도 못 알아듣고 애들 좀 이상한 애들도 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태인들이 뭐 은혜가 우리보다 더 우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느냐 봤더니요. 유태인들에겐 유태인의 특별한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머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유치원에 처음 들어갈 때요.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함께 와서요, 이 성경 토라를 딱 펼쳐놓고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알파벳 글자를 쫙 놔두고 나서요, 거기에다가 후를 딱 준 다음에 그 알파벳 글자,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입으로 이렇게 빨게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것이다. 너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대케 하고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태인은 자그마한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은 지금 자그마한 숫자뿐이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유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2명의 학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중간에 약간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다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충만교회에서 여기서 보면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지역 총수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요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시온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나중에 그게 간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75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제일 어르신들, 제가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 100개는 한 50대, 40대 같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75세가 되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경륜도 많고 많은 것들을 아는 때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집 떠나서 가라고 할 때 지금 그 여정이 있는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경험도 많고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게 됐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25년 동안 사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예쁘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꾸 아내를 막 이렇게 탐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별일이 많았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따른다고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25년 동안 흔히 말하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가든지 경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작성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평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12장 2절에서는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실제로요.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창세기 27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런 표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벗이 되고요. 또한 많은 민족의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막 시작하는 것이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큰 교회와 비교하면은요, 사실 음향기계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 하늘의 복을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난다,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충만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비전을 향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